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의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겸손하고도 진실하게 악에서 떠나 바르게 생각하고 화목하게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지은 죄까지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기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하로 계신 곳에 주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공율하심으로 죄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로 나아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섬긴 시간보다 내 자유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허물 많은 시간이 더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말씀의 은총으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심령의 문을 열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며 또한 두려워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전파설, 정부의 방역을 위한 과도한 금지로 모든 모임의 금지, 특히 예배의 대면 예배의 금지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영상으로 드려지는 시대입니다. 마음 아픈 예배이지만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들의 심령마다 긍휼하심과 위로하심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기쁨과 환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역병 가운데 교회에 닥치는 예배 금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더하여 하나님 앞에 크나큰 영적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았나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을 공의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단 가운데 단련되어져서
이후로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힘있게 행하며 나아가는 정신의 모든 교우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부서마다 영적으로 말씀으로 바로 세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에게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는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영적 미래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의지하는 중에 치료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족과 교우들의 눈물을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과 믿음의 선배이신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앞으로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건강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잠언서의 말씀을 강해하십니다. 지혜의 말씀이 전하니나 받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바르게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흠양하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찬양대의 특성 중에 영광 받으시며 부르는 찬송자와 심령으로 함께 부르는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와 은혜의 시간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림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너희 행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얼핏 바다는 저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모해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먹여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남아서 충성하리.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푸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이어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일 각 처소에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가정 위에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지혜로워야 될 영역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 마음부터 가꾸어야 합니다. 유혹과 미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성실한 가운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져 가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을 중심에 놓을 뿐만 아니라 진실하고도 베푸는 의인의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이제 관계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더욱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난주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구별된 관계부터 맺으면서 우리는 살아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함께 지내거나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합니까?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 누가 진정한 친구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 7가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깨닫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기꺼이 아래에 두면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가깝게 지내야 합니다. 둘째로 언어 생활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거나 주위 사람을 흠담하는 사람을 우리는 가깝게 지내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악에서 떠난 사람을 가깝게 지내야 합니다. 남의 약점을 가지고 짓밟거나 냉정하면서도 잔인한 사람, 선량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나쁘고도 악한 사람과는 결코 가까이 지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큰 해를 입거나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올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합니다. 잔머리를 굴리거나 온갖 술수를 부리는 사람,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사람과도 우리는 가까이 지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하나 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피스 메이커를 친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진실하고 악을 떠나 바르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을 우리는 친구로 삼고 가깝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과 요나단처럼 나이와 신분을 떠나 참 우정을 나누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참 친구가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놓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평생 친구로 삼아 가깝게 지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늘 함께 가까이 지내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관계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살아가야 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본래 이웃은 서로 가까이에 인접하여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또한 만나는 빈도가 많은, 다시 말하면 자주 만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촌이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남남이지만 서로 가까이에서 그것도 다정하게 지내는 사람은 사촌과 같이 가깝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옛날처럼 한 마을에 가까이 살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보고 알면서 살 때에는 이웃이 하나같이 이웃 사촌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도시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웃 사촌이란 말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웃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교류는커녕 인사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기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이웃은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거리를 넘어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 그리고 자주 보는 사람을 이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취미나 모임을 같이 하거나 같은 지역에 살거나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넓은 의미에서 다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지혜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과의 관계는 지난 주일 함께 나누었던 친구를 삼거나 또 가깝게 지내야 될 사람과의 관계와도 연결됩니다. 겸손하고도 진실하며 악에서 떠나 바르게 생각할 줄 알고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고 가까이 지내야 하는 것처럼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주 만나거나 옆에 산다 할지라도 심지어 같이 하루 종일 일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가까운 이웃으로 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웃처럼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선을 긋고 지혜롭게 관계 설정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가까운 이웃에 대해 우선적으로 돌아보면서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3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27절을 제가 봉독하고 28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푸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아멘.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 목숨보다 더 사랑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을 위하는 만큼이나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이것을 마땅히 당연하게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당연하고도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인 것이죠. 따라서 이웃에 대해 우리는 실질적인 사랑의 차원에서 돌아볼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웃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형편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도와주고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도울 만한 여력이 없다면야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다면 이웃을 도와주고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100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한두 가지 나누는 것은 그렇지만 5개에서 10개를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20개, 30개를 나누어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10개밖에 없다면 사실 1개 나누는 것조차도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성 중에 오래전에 불렀던 그런 찬양 가사가 기억이 납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지요. 그렇습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반찬이나 음식이나 별것 아니라 할지라도 먹고 힘내라고 건네기만 해도 우리 이웃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큰 이웃사랑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바로 기도입니다. 위에서 기도하겠다 말하고 때마다 기도해 주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날에 우리가 소자 작은 자에게까지 준물 한 그릇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가까운 이웃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이들에게 베풀고 나눠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면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라 할지라도 지혜롭게 선을 긋고 대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6장으로 한번 가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봉독하고 2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경제적으로 얽히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달라지기는 했지만 이전에 가족이나 형제 자매만 아니라 친구나 지인, 직장 동료 등에게 담보를 쓰거나 큰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서 크게 사업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양 집안 모든 식구들만 아니라 친척들, 그리고 교회에 그런 성도들까지 보증을 쓰거나 큰 돈을 빌려주거나 심지어 크게 투자했다가 그만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는 정도만 아니라 집안 자체가 풍지박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잘 베푸는 어떤 교인이 교회에 등록해서 들어와 이렇게 봉사하면서 사업한다고 해서 돈을 빌리거나 심지어 사기를 쳐서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그런 경우들도 적지 않았고 지금도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웃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얽히게 되면 큰일이 납니다. 만약 가까운 이웃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이자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돕되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 가정에 크게 여파를 미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에서 20% 정도가 적당하고 결코 30%를 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식이나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30% 이상을 주식하거나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빛을 내어서도 더더욱 안 됩니다. 그것도 한 군데에 전부를 투자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아니면 또 다른 차원에서 투자를 해서 빚을 내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우자나 가족과 반드시 먼저 상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결정해야 됩니다. 또한 매월 일정한 수입이 얼마인지를 고려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친구나 이웃이라 할지라도 금전적인 관계로 얽히고 설켜서는 안 됩니다.
돈만 잃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도 가까운 이웃도 잃게 되는데 그것도 영원히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이웃을 돌아보며 베풀면서 살 때 적절한 선, 특히 금전적인 관계에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금전적인 문제만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잠언 14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우리 또 가운데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잠언 25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2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아멘.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가까운 이웃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보다 못 산다. 우리보다 못 배웠다. 우리보다 못한다. 심지어 못돼 먹었다 등등 그렇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웃과 굳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싸워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만 살아나는데 힘들 뿐입니다. 이웃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간섭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가서 이웃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쓸데없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괜히 그런 말을 했다가 관계만 더 나빠질 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웃이 친구 같지 않거나 가깝게 지낼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괜히 얽히거나 설키거나 하게 되면 골치만 아프기에 좋은 관계에서만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존중해 주면서 다투거나 험담하지 말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웃에 대해 우선적으로 돌아보며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가까운 이웃과 이웃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도와주되 금전적인 관계에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또한 이웃을 존중해 주면서도 다투거나 험담하지 말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가까운 이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이웃의 개념을 확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도 이웃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넓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성경은 다 우리의 이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된 여인이나 부모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 그리고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종살이하듯 살아가는 사람들, 나아가 나그네와 외국인까지도 다 우리의 이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큰 절기를 지킬 때에도 이들을 돌아보아 함께 음식과 기쁨을 나눌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평소에도 이들을 학대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돌아보면서 도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이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구제해 나가야 합니까? 잠언 19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19장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투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투자하는 방법이야말로 제대로 된 투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투자하는 방법 중에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바로 구제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것도 구워준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과 25절에서는 구제하게 되면 축복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부유하게 되고 풍족할 뿐만 아니라 윤택한 삶을 살게 된다 말합니다. 잠언 28장 27절에서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되면 결코 가난해지지 않게 된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뒀고 구제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도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창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부와 부하를 돌보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독한 이사야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그런 영적 부분입니다. 금식하기까지 하는 그런 신앙과 열정이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불의와 불법을 행하지 않고 정의롭게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마음이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풀까지 하게 되면 그 금식하는 내용이 이루어지는 정도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만족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물된 동상과 같은 축복을 끊어지지 않는 샘물과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설이나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게 정성으로 준비한 사랑의 선물을 60박스 내지는 70박스 이상을 직접 전달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추석에는 그렇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또 함께 모여 준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택배조차 대면에서 받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직접 전달한다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생활보호 대상 가정 같은 경우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도와주기에 사실 그것도 넉넉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받기에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을 돕는 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없는 형편에 실직의 어려움을 겪거나 수술 등과 같은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행복나누리 복지협의회나 월드비전과 같은 기관을 통해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건이 된다면, 상황이 된다면 사랑의 선물 상자를 보낸 것 그만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전도팀이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돕는 인천 비전교회를 통해 노숙사역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나아가 지난 부활절을 늦게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동전을 가득 담은 사랑의 빵을 많이 봉헌해 주셔서 탄자니아의 어린이 교육사뿐만 아니라 이들의
코로나 방역을 위해 보내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교구협의회, 즉 중랑구에 있는 교회들과 구청이 함께 협력해서 6.25 참전 용사들만 아니라 소년, 소녀 가장 장학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중화동에 세워졌기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지역과 주민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특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지역 주민들을 돌아보고 베풀며 나누는 일에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더욱더 그렇게 해 나가야 합니다. 여력만 된다면 문화센터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해서 이웃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웃을 향해 이렇게 말하며 전도했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처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교회도 이웃에게 당당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웃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베풀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가까운 이웃들도 있고 함께 또 자주 만나는 주위의 사람들도 있고 더 나아가 또한 함께 같은 지역에서 또 같은 영역에서 일하는 여러 사람들도 함께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웃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베풀면서 살아나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금전적인 관계에서 지혜롭게 선을 긋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우리 또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 지혜롭게 좋은 관계 가운데 늘 머물면서 살아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이웃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험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웃을 세워주면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보다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음을 오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이 지역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보낼세 하늘 섞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없게 위해 사랑하기 위하여 서둘러내 사랑네 곳곳마다 황해 남은 사랑 없는 영고요 수금하게 선을 펴고
사랑 없는 그날에 저들 실망하노라.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노라.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성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예 들고 서린 없고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만나제 영예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워나 예 몸은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아무리 메마르고 촉박한 일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계속된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뻗어나가고 번성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다하사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도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의 지경도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의 지경까지도 넓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거나 또 암 투병 중이시거나 계속해서 지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또 기력까지 떨어진 우리 어르신들까지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온전히 강건하도록 날마다 새 힘과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에서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서 이 코로나가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는 가운데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까지 일어나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또 오늘 새로운 그런 방역 지침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완화되거나 변경될 경우, 그리고 또 한국교회 총연합회만 아니라 우리 교단이 또 결정하는 것을 봐서 당회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매일매일 말씀 묵상 동영상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함께 또 들으시면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촬영 예배를 지금 드리면서 예배 후에는 이 자리에서 장학금 전달식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분들께서 그렇게 또 드려주었던 장학헌금을 가지고 이번 학기에는 신학생 한 분 1인과 대학생 1인 그리고 고등학생 2인에게 그렇게 장학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 공부라든지 함께 또 모임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과 8월 달에 저희들이 또 준비하고 또 실제로 또 그렇게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지금도 주일 예배, 교회학교 주일 예배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또 보내드리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 사역을 또 실습을 했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유치부는 11시 20분에 공과 교육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초등부는 목요일 저녁 9시에 매일 성경 큐티 내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또 중고등학생들은 토요일 저녁 10시에 매일 성경 큐티를 가지고 또 나눌 예정이고, 또 청년부는 또 어른들과 함께 어른들이 하는 것처럼 금요일 저녁 8시에 풍성한 생명이라는 책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 공부도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에스라 성경 연구 성경 과정으로 온라인반을 그렇게 개설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9월 21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화요일 오전 10시와 그리고 오후 7시에 각각 그렇게 먼저 시작하고자 합니다. 각 반별로는 7명을 선착순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요일이나 또 다른 시간대에도 하기를 원한다면 말씀해 주시면 또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길인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웃들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돌아볼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러나 이웃과 지혜롭게 손을 걷고 또 관계를 맺으면서 더 나아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까지 구제하며 베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